로마서 8장 24절 25절 분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법의 첫째가 뭐냐?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은 뭐라고 하냐면 소망을 바라보아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은 문제로 우리를 자꾸만 공격해 오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오늘 소망으로 그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소망.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소망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고 굉장히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지를 지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기업의 상속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두 번째 소망은 또 어떤 소망이 또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에베소 1장 18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반드시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뭐 신학기도 때 콜링 받았냐 그래서 이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꼭 주의 종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다못해 사실은 불신자들도 모든 자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산다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내 뜻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주입시켜서 나의 어떤 삶의 어떤 필요한 것을 구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일반 이방 종교와 별 차이 없는 그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니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간증했잖아요. 정말 저도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의 그 고난이 있었을 때 제가 그걸 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 나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현실의 그림을 부정하고 새로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자고 다시 새 출발했던 걸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 포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셋째 날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 시간을 도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종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의미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전체 그 블루프린트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섭리란 단어는 한자인데도 중국에서는 개념이 안 통해요. 중국 사람들이 이 섭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도 이 섭리, 영어로 섭리라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는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한국에만 있는 단어예요. 참 귀한 단어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경륜,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스케줄은 블루프린트로 어느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딜레이 시킬 수 없고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섭리는 비켜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나한테 임하는 그 섭리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런 표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경륜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상손이라고 환영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잠잠하게 하라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들어서 찬양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정말 장차 보좌에 앉으실 때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그 모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백성들이 찬양하게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된 입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임한다면요, 사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유익하고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신이 있잖아요. 이 세상 신.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 마귀. 이 세상 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 그 사단이 하는 본성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하자면 섭리를 회방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머리 풀고 밤에 자는데 와가지고 가위 눌린다고 목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것을 회방함으로써 우리가 그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머리가 있거든요. 그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은 딜레이 시킬 수가 있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역사한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냐면, 첫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즉 우리로 하면 지금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말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다. 물질로 청지기로 쓰실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 종으로 쓰실 것이다.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각각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뜨거울 때는 꼭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금방 안 되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러면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는 뭐 저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했는데 어떤 거는 응답이 금방 일어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응답이 한참 걸리는 게 있잖아요. 저는 기억에 최고 많이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내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17년 걸렸습니다. 네. 그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같은 날 우연히 교회를 나가야 돼. 우리 아빠한테는 위안에 살면서 이민 초기 아주 친구, 지금도 친해요. 네. 근데 전도를 했더니 워낙 뺀질뺀질하면서 안 가. 근데 결국은 17년 만에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나도 기뻐야 되는데 은혜 받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제가 듣기에는 좀 얄미웠어. 뭐라 그러냐, 은혜 탁 받고 오더니요, 은혜 집회 와가지고 야,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기쁠 줄 알았으면은 그때 지영이 아빠가 가자고 그럴 때 그때 갈걸. 이제 왔다고 후회하는 거예요. 17년이 걸렸다고. 그 소리 안 했으면 조금 덜 얄미웠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하니까 뭐 교회 가라 뭐 야라 그렇게 지내면서 참 걸렸는데 그게 17년 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이 어떤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때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 조급한 마음속에 마귀는 옆에서 부채질하는 거죠. 예. 뭐가 좀 돼가니? 뭐 싹수가 보여? 응? 예, 하나님이 잊어버렸나 봐. 예. 이런 식으로 부채질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나 보다. 예. 낭망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좌절하게 돼. 에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뭘 내가 무슨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껍죽대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이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조금 거기서 믿음이 있어서 그걸 이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죠. 조금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때?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 돈 좋잖아? 남들이 너를 존경해주고 따라주는 거 좋지 않아? 즉 이건 뭐냐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자꾸만 씹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본문에 뭐라고 했을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건이 언제부터냐면 이게 창세기 3장 7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보아서 벌거벗어 알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그전에는 그걸 몰랐던 건가? 아니죠. 뭐 그전에 눈을 갖고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눈이 흐려가지고 자기네가 벌거벗은 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알고 벌거벗은 거 있어도 부끄러움도 없고 그것이 하등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 온전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눈이 밝아지는 바람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사실은 수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6절, 5절에 보면 그 재밌는 게 있어요. 마귀가 뱀이 유혹할 때 그래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했어. 거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소망, 영적인 그 눈이 가려지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눈이 뜨여진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잖아요. 이쁘다,
안 이쁘다. 뭐 멋있다. 아유 흉하다. 의리의리하다. 초라하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이게 지금 요새는 우리 한국에서는요, 이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글쎄 뭐 대기업 뭐 저 면접 신입사원 면접 보러 가는데도 성형수술을 해야 될 정도니 이건 뭐가 잘못되다 한참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연예인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왜? 한 공장에서 찍어냈으니까. 압구정동 어디가 잘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다 고치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예.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한국이 교회가 그렇게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30%가 됐다고 그 정도까지 했던 나라인데도 지금 이게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뭐예요? 교회가 내 교회가 크고 의리의리해야 되고 삐까번쩍해서 남한테 자랑하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가 되잖아요. 부흥사들 부르면은 뭐예요? 큰 대형 교회를 성공한 사람 와서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잖아요. 물론 부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뭔가 목적이 세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예. 조직적인 성장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적인 걸 자꾸만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러니까 세상 영광,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저라면 주겠다. 이렇게까지 되던 것이 말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11장 3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그냥 찾아서 읽을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린 자연, nature, 자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생겼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절로 생긴 게 없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세상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두 종류의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그 정도 느껴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죠. 구토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떠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어떠한 상황이나 일들은 그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근원을 찾아내서야 그것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확실한 그 예화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죽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살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다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인데, 성경은 보니까 그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죄의 근원에서 그 죽음이 근원이 되었다는 것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깨어져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사건 중엔 그래요. 사실 보면요,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뭐 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보이지 아니한 세계에 어떠한 근원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면요, 근원부터 치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꾸만 마귀는 보이는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걸로 우리를 누르려고 그러죠. 너 이렇게 명품백 없지?
너는 이렇게 명품 없지. 너는 세상 사람들 알아주지 않지. 뭐 이런 식으로 와서 하면 우리는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약호가 죽어가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낭망하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네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할렐루야 새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은 죽지만은 영으로 그 육신을 죽이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즉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그 영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세상에 보이는 그 아름다움, 세상적인 아름다움, 세상적인 어떤 그 권세, 능력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습관, 전통, 뭐 등등 그런 것은 썩어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자, 보면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동사가 죽어라, 죽여라, 행실을 죽여라. 그 다음에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건 알아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근데 믿습니다고 왜 저기 집회할까 보면요 유달리 아주 거기다 힘을 주고 온 몸을 비틀면서 믿습니다 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안 믿어지면 저렇게 몸을 쥐었지 않을까. 믿는다면 그냥 자연의 행하면 되잖아요. 내가 물 마시면 뭐 갈증이 없어지니까 믿으면 그냥 마시면 되는 건데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될 걸로 믿습니다 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그저 말없이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선택의 단계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놨으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아멘. 이게 강요해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여기 끌어앉혀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잠깐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사람으로.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죽느냐 사느냐 이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택한 걸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게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독립된 인격체로 세우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가 변할 때까지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렇지만 또 환경을 떠나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끔 또 역사를 하시지만은 절대로 꺾진 않습니다.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죠. 우리도 세상 사람을 그러자.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까먹고 무시하고 내 경우 무시하면 나도 같이 무시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줘.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안 그래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삐집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담 넘어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는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부분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초월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만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분량이 요 큰만 하면 물 아무리 채워도 요 이상 못 받아. 큰 그릇이면은 그만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커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을 택할 것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눈 감고 기도하면 뭐 시커먼 것이 보여. 그래서 당신 귀신 붙었어. 뭐 집에 뭐 보여.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못 볼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영분별의 은사는요. 하나님 말씀이 영분별의 은사의 기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스탠다드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의 기준으로 이거는 옳다 그러다가 분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경험한 것, 어떤 현상을 경험한 것 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고 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해서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단 성경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이 제 단서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천국도 갔다 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아멘?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좀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요 자연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결단을 해요. 결단의 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 결단이라는 것은요 사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행위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피조물의 속성상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전부 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받을 거 같죠? 아니에요. 우선 발이 덜컥 내려갑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과 우리 생각의 차원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그렇게 우리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감히 아멘 소리 못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습니다. 우리 그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 이사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부족 국가예요. 자기 부족 친척들 떠나면은 거긴 다 나 죽일 놈만 있는 데예요. 부족끼리 전쟁하고. 그러니까
내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삭의 사건도 알잖아요. 100살 난 아이를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거 하나님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십니까?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단의 음성 아닙니까?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길이 이삭의 후예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에 그 길을 열어준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위기의식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위가 용기를 내고 디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요, 그 두려움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것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거기에 대한 간증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또 하나 들으면 그 요단강 사건 있잖아요. 홍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거는 갈라졌으니까 지나올 수 있었죠. 근데 요단강은 뭐예요? 장마철이 돼가지고 뚝방까지 물이 가득 찼는데 덮개를 보고 발을 거기다 담그래. 어머 이런 세상에 좀 갈라주고 가려면 더 쉽겠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발을 했더니 요단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게 끊긴 게 제가 계산을 한 30마일 강물이 뒤로 쫙 빠지면서 벽처럼 쓴 거. 성경에 벽처럼 썼다고 그러니까 정말 장관이죠. 스펙타클한 거죠. 뭐 사실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만은 상상만 해도. 그리고 건넌 거예요.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같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물을 좀 줄여주시면 가야지 하고 그 뚝방에 앉아 있었다면 기다렸다면 아마 오늘날까지도 못 건너가고 거기 앉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할렐루야.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신뢰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 여기서 또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조금 또 그냥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희들을 교육시킬 때 상당히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나이가 저보다 뭐 한 19살 차이 나는데 지금 천국하셨지만은 이복 형님인데 그 형님이 아버지를 되게 무서워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무서워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형님이 7살 때 7살짜리 우리 아버지가 15분 만에 수영을 가르쳤어요. 와우, 어메이징. 15분 만에 7살짜리 수영을 만들었어요. 방법은 뭐냐면요. 그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아버지는 바닷속에 물속에 들어서 하면서 또 왜 방파제 돌 위에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7살짜리.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올라는 갔어. 내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올라는 갔는데 뛰어버리니까 이제 멈칫멈칫 무서워서 못 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살리려고 시키는 것이냐. 살리려고 합니다. 그럼 뛰어. 눈을 치킨 감고 뛰려니까 눈 감으면 아버지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눈 뜨고 뛰어. 그래서 뛰어내렸대요. 그러니까 뛰어내니까 보고 깔아앉으면 또 끄집어가지고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서너 번 뛰니까 헤엄치더래요. 그래서 7살 때 15분 만에 배운 혜영이 중학교 때는 10km 저기 수영대회 나서 입상대회 오고 그 수상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랬답니다. 그게 왜냐면 아버지니까 신뢰하고 용기를 낸 거예요.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뛰라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나는 막내라서 도망가고 아버지가 때리면 나는 그냥 맞으면서 아버지 하고 그냥 가슴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 아버지 사랑해요, I love you 하고. 그래서 형보다 좀 덜 맞고
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말이 좀 빗나갔지만은 용기라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용기로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 선택하고 결단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고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은혜는 많은데 은혜를 지속해 나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 오락내락하게 만들었는데 이 살다 보면 많은 그 어려움 속에 갈등이 나오는데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벌써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즉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환난 속에 내어두고 연단하고 인내하고 연단시킴으로써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드는 것,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세간이 그들을 정말 여호와의 정병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었고, 우리 삶 속에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더더구나 아니고, 또 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보면요, 사실 맷집도 늘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한 곱이 넘으면 그 정도 어려움은 이제 어려움도 아니야. 그럼 또 하나님 또 큰 걸 또 준비하시고 이렇게 커하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성장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이루었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그 피스 오브 케이크, 전능하신 분이 그건 못하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우리가 그거 해나가는 그 과정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자꾸만 왜 실패하냐면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쭉 말씀인데, 아브라함에 비교했죠. 정말 자기가 백세가 되고 사회 태가 마른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실 것을 확증하셨으니까, 확신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에 커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분의 전능하심도 아니요 사랑이 많아서도 아니요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의 속성하면 사랑, 사랑이 아무리 많으셔도 그분이 변덕이 좀 심하면 아침 마음 저녁 마음 달라지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를 좀 믿게 보시면은 너는 안 되겠어, 이러면 저는 끝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그 주신 그 부심의 소망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삶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을 대적하셔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